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가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까? 그 누가 솔로몬처럼 명예를 누렸을까? 권세를 누렸을까? 그야말로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명예와 그리고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이 일의 결과를 다 추적하고 검토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보니까 이 결과를 따져보니까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누려보니까 가져보니까 먹어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다 헛되더라. 그렇지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 값지게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만 참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있겠습니다만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돕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살을 드시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살아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그 해가 그 해 같은데 무슨 의미를 찾겠냐는 것이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미 없고 가치 없을 것만 같은 이 인생에도 의미를 담을 수 있고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잠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를 하는데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의를 요구하고요. 신약에서도 복음에서도 의를 요구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책망하시고 늘 채찍질하시고 늘 부질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불만만 가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런 어떤 불편한 심정으로 다가가셨을까?
의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서로 이렇게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오늘 보시면 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 27절,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요 따를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 100%를 우리는 다 따르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책망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 받았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자. 이걸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례가 한 사람도 통과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쓰여진 겁니다. 율법은 100%를 요구합니다. 100% 항상 모든 율례를 다 따르고 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율례와 율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할 때에 우리는 다 따를 수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어떤 주소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례와 율법들을 다 이루시고 모든 율례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의탁함으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건 새삼스럽지도 않잖아요.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늘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망각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늘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났느냐면 병자들을 만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서 맞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신 게 맞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만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 깊숙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진실된 마음을 읽어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이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파손된 채로 망가진 채로 무너진 채로 꺾여진 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찾아갔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아니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진다고? 우리가 진실하다고?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항상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만 하는데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업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삶 현장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김영 교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매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열매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들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면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인지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독자로 한 서본 경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소망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이에요. 인격.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글자 속에 예전에 한때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 대 인격자로 만나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새벽에 이 새 첫날,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복음을 말씀드리느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참된 구원 가운데 거할 때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인생, 연합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인생, 이 인생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인생
마지막 종국까지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고 회상했을 때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허탈한 마음들이 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단순한 유일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 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나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겁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무거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참 의미로 그리고 성령 교훈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참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단지 그분을 우리의 모형이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의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웃들과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던져드릴 때 어떤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했는지 우리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게 되면 이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내 삶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고 내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가고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결국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우리는 참된 인생의 본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칭찬받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실 수 있는 이 순서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깨트려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망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온전히 이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의지하고 있다가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면밀히 따지며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복음 안에 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